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로 18절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 이름이시로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비가 내리는 것이 좀 우리에게는 불편할지 몰라도 강원도에게는 희소식입니다. 어쨌든 가뭄이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 전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또 충만하게 단비가 내려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모세의 노래라는 제목인데요.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들은 수장당했지요. 다 죽었습니다. 자,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오늘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출애굽을 또 하면서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이후에
그 장면들을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 놀라운 기적의 현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만 하더라도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맨 마지막 재앙인 장자 죽음 재앙, 이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었고,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만났을 때 그들은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지팡이를 위로 하늘을 쳐들으니까 홍해 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쫙 갈라지면서, 그리고 뜨거운 동풍이 불자 그 땅이 마른 땅으로 바뀌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그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다시 덮으셔서 그 한가운데 있었던 애굽의 군대들을 전부 다 수장시켰지요. 자, 이 내용을 보면서 백성들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을 먼저 쳐다보기보다는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던 한 사람을 주목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줄곧 그 사람만 보았기 때문이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도 애굽왕 바로왕 앞에서도 늘 앞장서서 얘기를 했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모든 재앙을 내리는 모습을 백성들은 보았고, 또 모세가 그 지팡이를 높게 쳐드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나는 하나님은 알지만 그래도 저 모세가 참 신령한 능력을 받았구나, 참 모세 대단하다, 그러면서 홍해 바다를 보면서, 그리고 그 애굽에서 쫓아왔던 군대들이 그 홍해 바다에서 수몰당해서 그의 시신들이 떠내려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우러러 보았을 겁니다. 야, 모세 대단해, 저 지팡이 높게 들고 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바로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1절에서 첫 단어를 보셔야 됩니다. 이때에라는 말입니다. 이때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우러러 바라보고 있을 그때에 먼저 모세가 앞장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1절을 그냥 무심코 그냥 지나치면서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모세는 이때라고 하는 이 기회를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기 위해서 곧바로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지금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1절은 사실 서론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부분이고, 우리는 이런 데서 쉽게 넘어지거나 그냥 지나칠 경우가 사실 살면서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 창조하셨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도, 이 홍해 기적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바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꼭 그런 홍해가 다 갈라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만한 기적과 그만한 은혜들이 살면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병도 고침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차마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막 교회가 부흥하기도 하고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더라고요.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 그들에게 일어나도 하나님을 원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적은 기적으로서만 중요한 것이지 더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적이 일어난 후에 우리들의 반응이 더 사실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많은 백성들이 자신에게로 시선을 딱 모아지는 그 순간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좀 높임을 좀 받아도 돼. 너희들은 가만히 있었잖아. 나는 그래도 바로왕 앞에 가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나는 그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10번씩이나 내가 바로왕 앞에 가서 내가 이렇게 행했잖아. 내가 노력했잖아. 그래도 나는 나의 공로를 좀 인정받아야 되겠어. 그런 마음으로 모세는 그런 자신의 영광으로 돌리지는 않았을까요? 마음으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마음조차도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거는 나의 수고로 보태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야. 이 기적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걸 믿음으로 지금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이 타이밍을 정확하게 이렇게 잡았는지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을 때입니다.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하니까 숫자로 헤아린다면 남녀노소 합친다면 약 2만 명이 지금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자, 때가 돼서 오병이어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물고기와 떡을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을 정도니 이 얼마나 큰 기적 아니겠습니까? 자, 이들이 허기를 다 달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의 시선이 어디로 향했을까요? 고작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이런 많은 사람들이 기적같이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니 와,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배불러지자 그때부터 사람들의 시선은 전부 다 예수님께로 향했을 겁니다. 그때 그들의 시선을 느낀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행동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도요, 사실 그 영광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합당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 순간에서조차도 예수님은 그 영광을 아버지께로 올려드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자신을 높여서 왕으로 세우려고 그 백성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즉시 떠나신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을 살면서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기적과 때로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참 잘하셨네요. 참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 부서가 참 잘 되는 것 같아요.
하면서 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그렇지요. 제가 좀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저 기도도 좀 했고요, 헌금도 좀 했고요, 말씀도 좀 많이 보았고요, 제가 좀 남들 좀보다 일찍 나와서 좀 더 일찍 수고했습니다. 맞아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고 모세도 그리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자리를 즉시 떠나셨습니다. 그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돌리기 위해서 모세는 먼저 입술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한 것이지요. 저는 이 점이 모세가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얼마든지 자신에게 공로를 조금이라도, 아니 100분의 1이라도 조금은 그래도 받을 만한 사람인데도 그것조차도 모세는 허락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승리는 어디서 비롯되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난 것, 바로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승리가 그때 좌우되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걸 영적인 순간을 잘 캐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하던 일이 다 잘 됐습니다. 그리고 도전했던 시험에 그냥 한 번에 딱 합격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내가 좀 노력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그 은혜는 온전히 못 누리는 겁니다. 그 순간에 딱 이 타이밍을 잘 붙잡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걸 재빨리 하나님께 탁 하고 올려드리는 그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참 지난 뒤에 매 맞고 다시 돌아와서 아이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미 때는 늦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왔을 때는 곧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적인 기회를 잘 붙잡으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영적인 기회 잘 붙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승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어떻게 영광 올려드리면 될까요?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십시오. 내 공로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1절만 보더라도 모세는 대단하구나,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모세가 찬양을 했는지 자,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지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하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노래시오, 나의 구원이시로다. 맨 마지막에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철저하게 자신의 공로를 다 막아버리고 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철저하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순간이 있더라도 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 속에서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노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찬양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하나님이 오늘 제가 만난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 단어에서 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제가 만난 것은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그냥 알고 있는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살면서 만난 경험한 그 하나님을 지금 모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경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그 하나님이 오늘 살면서 나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누려지는 그런 하나님을,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로 온다는 겁니다. 그걸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찬송이 더 은혜롭다는 겁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도 내 영혼이 은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그러니까 내 영혼이 그것을 내가 직접 벗고 보니 내가 가는 그 어느 곳이 다 하늘나라가 아니냐. 모든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든 초막이나 궁궐이든 그곳이 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나의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다. 그런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도 만나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힘이 되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모습을 압니다. 출애굽기 3장 본문의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력과 같이 견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세력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뒤에서 추격해 오던 애굽의 군대들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철병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두 마리의 말들이 끌고 한쪽에서는 위에서는 화살을 쏘고 그 바퀴 양쪽에서는 날카로운 칼이 있어서 지나가면서 사람들을 마구 죽였던 그 철병거, 그들의 힘을 대표했었던 것은 바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말 탄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 탄 자들. 그들만 모아도 그들의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병사들도 자신들 스스로 말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들 스스로의 힘을 자랑했습니다. 본문의 9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문의 9절 말씀.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저들은 그가 가진 말, 그가 가진 힘들을 자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의 영웅들, 고대 전쟁사에 서서 영웅들은 다 하나같이 그림을 하나 그리면은 늘 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말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나폴레옹의 그 기마 탄 모습을 아실 것입니다. 화면으로 제가 준비했는데 저 그림은 다 익숙하실 거예요. 다 하나같이 저 고대 전쟁사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말을 타고 저렇게 지휘하는 모습을 그려줄까? 말이 가진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저런 말 탄 그림들을 그려내는 겁니다. 지금 애굽에 있는 수많은 군대들도 바로 저와 같이 자신들이 가진 힘을 가지고 탈취물을 나누고 따로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죽이리라, 내가 칼을 빼겠다라고 단언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본문의 7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들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됐느냐? 한마디로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그렇게 힘이 세고 정말 능력 있어 보이는 저들도요, 용사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지푸라기 같이. 그 지푸라기 아시죠? 한번 불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확 하고 타오르지만 금세 잿덩어리로 변해버리는 것이 지푸라기입니다. 마치 그런 지푸라기같이 살라져서 힘없이 무너지고 마는 애굽의 군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내 앞에 마치 애굽의 이 말처럼 나를 위협해 오고 나를 공격해 오고 또 그 말을 보면서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으십니까? 용사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장애물도 지푸라기로 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 대단하십니다. 또 다른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콧김. 하나님의 콧김. 콧김이 얼마나 세십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콧김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그들이 아무리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콧김 앞에서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다윗도요,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습니까? 다윗은 상대하고 있는 사울 그 군대를 생각한다면 늘 다윗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도망 다녔습니다. 숨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사무엘하 22장을 보시게 되면 그가 전쟁에서 이렇게 나는 승리하였습니다라고 승리의 노래를 하나 불렀습니다. 그때 승리의 노래의 한 부분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아멘. 다윗도요, 하나님의 콧김의 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그는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모세처럼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이 있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콧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무엇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애굽의 힘을 상징하는 말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콧김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좀 우습지만 콧김을 의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거대한 연합군을 형성해서 여호사밧이 있는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전쟁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어찌할꼬 저 큰 세력을 우리가 어떻게 상대하랴. 그들은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종 야하시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승리 뒤에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맞이하고 있는 수많은 환난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때 맞이할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가? 그 두려움은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 어려움 어떻게 해결하지? 그 순간이 올 때마다 우리는 그 두려움을, 그 걱정을, 그 근심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작업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 그리고 승리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승리 뒤에는 이처럼 모세의 노래가 있듯이 하나님의 노래가, 승리의 노래가 늘 뒤따르게 됩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니엘서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승리한 뒤에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승리 뒤에는 노래가 따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므로 어떤 전쟁을 만나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떨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승리를 직접 보거라. 그 메시지가 이 승리의 노래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승리의 노래가 어디에 또 있냐면 곳곳에 있다가 성경의 맨 끝에 있는 성경에도 이 승리의 노래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맨 끝이 어디일까요? 요한 계시록에도 승리의 노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노래를 듣기 전에 그 승리를 하기 전의 상황이 고스란히 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2절 한번 보실까요? 6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서 말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그 말이 활을 가졌다. 이 장면은 어디서 많이 생각나시죠? 출애굽할 때 철병거 부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말인즉슨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전쟁을 걸어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기려고 또 이기려고 하지만 저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요? 결국은 누가 이긴다? 하나님이 이긴다. 할렐루야. 저 그림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세상의 끝날까지 반드시 저 사단 마귀 세력은 지금도 말을 타고 활을 가지며 우리에게 이기고 또 이기려고 전쟁을 걸어올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애굽의 군대들처럼 말이죠. 근데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이기려고 또 이기려고 하지만 진짜 승리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이미 결론을 하고 하는 싸움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지혜를 하나 얻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홍해는 2000년 전에 이 출애굽기 본문에만 홍해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맞이하는 홍해도 얼마든지 지금 이 순간에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들은 또 이기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격해 오겠지만, 다른 그리로 말하면 영적 전쟁이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이게 오늘 그림의 결론인 것입니다. 동님 여러분, 그들은 결국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맨 끝에 가서 어떤 결론의 노래가 불려지는지 이 그림을 말씀을 읽으면서 마칠까 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요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요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결국 세상의 끝날에도 마지막 전쟁에서도 모세의 노래는 계속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무슨 뜻입니까?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르고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승리했듯이 세상의 끝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전쟁이 일어나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셔서 지금의 우리들도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노래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불려져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우리 시온성교의 노래이십니다. 여호와는 우리 시온성교의 성도님들의 구원이십니다. 낙심되고 고된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바다에 길을 내실 것이고 어두운 하늘에 빛을 비추어서 우리의 깊은 두려움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모세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제목도 모세의 노래입니다. 빛을 잃고 한숨 가득한 삶을 주 친히 부르시네. 나의 약함 모두 아시는 주께 내 신을 벗습니다. 낙심하고 고된 인생을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갈 길 잃은 삶의 참 소망되어 주가 역사하시네. 바다에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써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는 그의 구원을 보라. 묶인 자의 참된 자유 되시는 그 신 주 이름 찬양. 바다에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써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바다에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써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한 번 더 합니다.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써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앞에 어떠한 홍해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 모든 홍해를 건널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의 힘을 믿습니다. 오늘도 용사 되신 그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이 모든 삶의 절망과 두려움 앞에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앞에 어떤 홍해가 나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앞에 나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해 하여 주셔서 용사 되신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지혜로 이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보다는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낙심한 자 모든 것이 회복되게 도와주시며, 낙심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의 뜻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절망의 어둠이 나를 더 어둡게 둘러 덮을 때마다 하늘의 빛을 나를 보내어 주셔서 이 두려움을 내몰라 주시고 참된 승리의 길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노래처럼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어린 양의 노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찬양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을 잃고 한숨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운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의 약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힘을 내야 될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묶여있어 포로와 같이 절망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또 모든 것을 무너뜨리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저희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힘이시오 나의 노래 되시오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참된 승리의 노래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깊은 바다처럼 어둠의 그늘들이 나의 앞을 가로막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빛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어둠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모든 절망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며 노래가 되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모세의 노래가 우리들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